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유익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죠? 네, 예수님 믿는다는 조건으로 오늘 그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것이고 또 이게 와닿지도 않을 것인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도 삶이 윤택해져 갑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도 편해졌어요.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많은 것들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보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때가 요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세 때가 되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남들을 배려하지 않고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더 배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때가 바로 말세의 때다. 직장 생활도, 인간 관계도, 심지어는 우리 신앙까지도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거리를 둬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멀리 둡니다. 내가 기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즐겁지 않으면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더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뭘까? 진정한 유익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도전하면서 복음으로 변화된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중에 7절 말씀을 보면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는 게 무슨 주는 걸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주변의 약한 것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다 내 것으로 이렇게 다 내 호주머니로 다 넣으려고, 내 품 안에 다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다른 거죠. 주라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그래, 서로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 받아들이라. 우리는 내가 맞지 않으면 막 툭툭 다 튕기잖아요. 근데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우선 이웃의 약점을 짊어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기준은 공동체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연결하는 그런 공동체, 이게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특히 강한 자, 여기서 1절에 말하는 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라. 약점을 담당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담당해라.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뭐 담당이 많이 가지고 또 뭐 넉넉하고 지식이 있고 또 뭔가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면 일을 좀 하죠. 그게 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질을 많이 뭐 들어보시기도 할 겁니다. 아마 당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갑질을 하시는데 내가 갑질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과거에 비해서 많이 평등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는, 그래서 군림하는 그런 모습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향해서 갑질을 하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또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려면 그냥 뭐 다 내치고 내가 좋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남을 기쁘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 15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14장 말씀을 보면 14장 끝부분에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또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그런 말씀 때문에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상의 제사를 한 후에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팔면 그것을 사다가 먹는 것은 부정한 거다. 그러니까 그걸 사 먹으면 안 된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면 음식 자체가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으면 그 선한 마음에서 선을 내는 것이고 악한 마음을 쌓으면 악한 그런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이걸 먹어라 그러잖아요. 속되고 악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그 물건 자체가 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악한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꺼림칙해서 이제 우상의 제사를 드려서 파는 음식물, 그게 이제 우상의 제사를 드렸다가 파는 건지 뭐 그냥 내다 파는 건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또 뭐 우상의 제사를 드려서 판다고 해도 거기에 뭐가 더러운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식물이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 그 음식이 부정될 뿐이다. 로마서 14장 14절을 참조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음식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됩니다. 또 반대로 그것에 반대로 생각하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을 또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연약함을 담당해라. 여러분, 이 담당해라라고 하는 건 바스타조라고 하는 말인데 짊어지다는 말이에요. 짊어지다. 그 연약한 사람들을 연약을 약점을 담당해라. 짊어져라. 이 짊어져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다 할 때 그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약함과 병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과부의 아들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을 맨다, 어깨에 짊어졌던 그런 맨다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말에 쓰였던 단어가.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십자가처럼 짊어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 중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미워하고 따돌림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을 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것처럼 짊어지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걸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나이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거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얘기해요. 믿음으로 고기를 먹는 자들이 믿음으로 이건 아무런 상관없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먹는 것에는 전혀 상관없다 라고 생각해서 그 믿음으로 먹는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딛고 일어서며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그 약점을 담당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만약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형제가 시험이 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흔히 그러죠. 지금은 그냥 영양탕을 굉장히 먹으면 막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미개인처럼 막 여기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믿음으로 먹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 잘 먹었다가 왜 요즘에는 그렇게 그러는지. 아무튼 믿음으로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안 먹겠다.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네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나는 믿음으로 먹겠다. 네가 시험을 당하든 말든 나는 믿음으로 먹겠다.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 괜찮다고 그랬어. 목사님 신발 신고 와도 괜찮다.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아무나 와도 괜찮지. 하나님 중심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아무렇게나 입고 오고 그냥 음식도 가져오고 빵도 가져오고 커피도 가져오고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마음 중심으로만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게 맞아요? 내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가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시험 당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로 이게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막 행하는 것, 나에겐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알아서 하는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고 불편해하면 여러분 그것도 절제해야 돼요. 내가 막 나는 열심히 기도해.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막 그냥 기도도 안 돼. 뭐 조용히 쏙닥거리면서 기도하면 모르지만 나 혼자 기도할 때는 큰 소리를 하고 고함 질러도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소리 지르면 안 되고 또 이 금요기도회 같은 때 또 열심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또 그때는 조용하게 기도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서로 같이 어울려 가야죠. 서로 같이. 나는 나대로 할 거야. 이건 개인 행동인 거죠. 물론 조용히 기도하는 거,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 분위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라.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단순히 남을 기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내 권리를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내가 막 얘기하고 싶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막 얘기하고 싶어. 그럼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막 자랑도 이 자랑 저 자랑 뭐 하고 싶은데 내가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또 저 사람들이 또 아파할까? 그러잖아요. 손주 자랑하는데 손주 없는 분들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들, 딸 자랑하는데 자녀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의 자유, 나의 권리, 이걸 절제할 줄 아는 게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사랑의 방식이에요. 내 기준으로 아니라 공동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유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내가 죽어야 되고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느냐? 뭐 그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기뻐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뻐할 자격이 충분하신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스스로 비우고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치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자기 희생의 삶, 다른 사람들에게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한 마음, 한 입,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게 곧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세대와 문화를 다르게 하는 모든 세대가 서로 받아들이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합 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실에서도 깊은 그런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달라요. 신앙의 표현이 차이가 있어요. 문화가 달라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거리감이 생기고 또한 서로 판단하게 만들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어떻게 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았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셨어. 죄악된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셨어요. 이러한 희생이 어떻게 됐다?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미워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래서 갈등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이걸 다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받아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긍휼로 우리를 동정하시고 그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받으라. 용서하고 참아주고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 이게 진정한 기쁨과 유익을 위하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를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남을 높여야 돼요. 남을 존중해야 돼요. 그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면 그 서로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중에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좀 영상을 쇼츠를 봤는데 여러분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페어플레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정하게 이렇게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자제력을 가져야 되고 또 결과에는 승복해야 됩니다. 이게 스포츠맨십입니다.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거, 이런 거 참 스포츠맨들이 참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영상들을 어제 보다가 눈물도 막 많이 흘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동적인 동영상 쇼츠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 왜 그렇게 재밌습니까? 뭐 한 가지 소개를 하자면 리우 올림픽 2016년이죠. 리우 올림픽 때 육상 여자 5000m 예선 경기를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0m면 이 올림픽 육상 경기장을 12바퀴 반 정도 돌아야 됩니다. 12바퀴 반. 한 바퀴에 400m 정도 되니까 400m니까 12바퀴 반을 돌아야 돼요. 그런데 한 3000m 도는데 이 막 줄지어 가던 이 선수들이 중간에서 앞에 다리에 걸려가지고 뒷사람이 탁 넘어졌어요. 이 넘어지니까 또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또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아파요. 지금 이제 넘어졌으니 뭐 벌써 선수들은 저만큼 갔죠. 그럼 넘어졌으면 빨리 일어나서 뭐 또 달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서로 막 일으켜주고 같이 가자고, 결승까지 가자고. 근데 막 이 나중에 넘어진 사람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이 이 쩔뚝거려서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 넘어진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일으켜서 같이 가자. 그래서 나중에는 달려서 결승선에 가요. 가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때요? 꼴찌. 결과는 뭐 다 뻔하죠. 늦게 갔으니 뭐 서로 뭐 일으켜주고 뭐 다시 삐틀거리다가 주저앉다가 또 다시 달리고 그랬으니 뭐 벌써 여러분 이 결승 진출을 위해서는 빠르게 뭐 넘어지건 말건 뭐 나는 빨리 또 가야 되고 뭐 다른 사람 일으켜줄 시간도 없을 그때에 서로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자고 독려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승에 꼴찌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는 그 얼굴이요 환해요. 얼굴이 환하고 막 즐거워해요. 늦게 갔는데도.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껴안고 포옹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스포츠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구나. 야, 진정한 기쁨, 서로의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를 다 본 감독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독관들이 이 두 선수는 일부러 넘어진 게 아니니까 예선 경기인데 결선 진출 선수 목록에 추가로 얹어줍니다. 그냥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진정한 이 스포츠의 기쁨, 스포츠 서로를 위한 유익,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난 이제 늦게 들어오면서 결승선에 골이 나는 그 환한 모습이요 너무도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빨리 달리는, 그래서 빨리 앞장서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로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그러고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그냥 꼴찌라도 좋다. 참 이 서로와 함께하는 그 기쁨,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진정한 기쁨과 유익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쁨, 내 기쁨만을 추구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아요. 연약한 지체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 본 말씀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우리 가사를 보면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또 2절도 그렇습니다.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명하신 거니까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라. 3절도요.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이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리 라고 하는 가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기도 제목 세 가지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숙한 믿음으로 약한 자를 세우고 돌보는 믿음 갖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교회 안에 서로의 차이를 품는 하나된 마음을 주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만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세우고 돌보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판보다 품고 또 판단보다 격려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인내를 깨닫게 하셨으니 교회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이라도 한 뜻으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절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서 서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것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11조 예물 이옥순 권사님, 윤여희 목사, 김혜정 사모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덕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경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윤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믿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김명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안인옥 권사님,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나의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이신희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선교원금 이광범 장로님, 1000번째 이광범 장로님, 비전원금 이광범 장로님, 제2여전도회 선교헌금 들으셨습니다. 비전원금 이옥순 권사님, 선교헌금 이옥순 권사님 들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직장에 안정 주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 주셔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의 조건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손길들, 또 그 삶 속에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비전원금, 선교원금, 소원예물, 또 주일원금, 성미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린 손길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나눠주고 꿔주고 베풀어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시작. 섬기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셨죠?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의 특성은 제2여전도회입니다. 토요일 전도 오후 2시에 있고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10월 말주부터 11월 초주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참조하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4장 1절 부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진정한 기쁨과 유익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늘 푸른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세계일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